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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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홀리 갓,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던 선지자 이사야는 귀로 들었어요. 귀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뭐라고 찬양합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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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사야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들었습니다. 내 생물, 그러니까 보좌 안쪽에 있었던 천군 천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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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속성을 일컫는 말이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분리고, 뭐라고요? 분리. 또 하나는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와 구별. 먼저는 분리.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분리.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도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친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욕망이 끓고 있는 곳인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곳에서만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요청하신 게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26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더러운 행동에 가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건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엄격한 정결 규례가 있었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정결 의식을 치렀어요. 어떻게 치렀죠? 부정한 곳에 간 사람은 따로 격리해서 일정 기간을 보냈고, 손을 씻었고, 우슬초로 물과 피를 뿌리기도 했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정결규례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갔는데 언제적부턴가 형식화돼 버렸죠. 그들이 이 형식화된 의식을 치름으로써 그들의 손은 씻을 수 있었어요. 손에 묻은 얼룩은 닦아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 욕망들을 씻어낼 수 있었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시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뿌려주신 맑은 물이 뭘까?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압축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맑은 물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니까, 맑은 물을 뿌려주시니까 누구나 다 모두가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누구나 다 저절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 진짜 내 배우자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저지른 그 사람, 지금도 죄의 진탕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날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저절로 정결해집니까?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어서 그 사람을 그냥 저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미치는가? 바라는 사람,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내 죄과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맑은 물을 뿌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뭐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셔요. 죄로부터의 분리,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거든요. 뭐라고? 거룩하라고. 근데 거룩하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할 때 정결해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요.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듣는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에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날이 보여요? 여러분, 그날이 잘 보입니까?
심판의 그날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을 날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심판의 그날은 하득하게 보여요. 너무 멀게 보여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일까?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 이 세상을 보다 보면, 아니, 회개하지 않고 망한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이 되게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근데 진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득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금방 실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게 은혜가 없지? 아니, 왜 다른 내 곁에 있는 이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은혜가 없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하신 분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분에게서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금방 실감해요. 왜 은혜가 없지?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분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설 만큼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무진기행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승옥 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 가게 된 배경이 되게 미심쩍어요. 아내하고 미국에서 온 친구가 야, 너 교회 가면 내가 술 사줄게, 이 말 때문에 아내가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분이 어딜 갔냐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가던 기도원, 어디죠?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교회 좀 다닐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지만 진짜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려고 작정한 날이었대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그분이 아마 찬송가를 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 제일 첫 페이지에 뭐가 있죠? 십계명. 십계명이 있으니까 십계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십계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십계명대로 살지 않았네? 내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제가 샤먼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듬거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 읽고 십계명을 읽고, 하나님, 제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하나 더듬거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했대요. 막 유창하게 했던 게 아니라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한 2시간 남짓 기도하던 그날 어떤 기운이 이분의 몸을 감싸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더듬거리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그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했는가? 내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에 유의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는요?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누가 주를 봐요? 거룩함을 따르는 자,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자. 여러분, 아까 거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라고 그랬죠. 분리.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별.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회개하는 자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어떤 말도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시는 까닭은 단지 그냥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까닭은 거룩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이지만 거룩하신 분을 향한 구별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속의 땅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목적이 있었죠? 그냥 따로 분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필요로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기술자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향로, 어떤 분향단은 성소에 있고 어떤 건 그냥 집에 있어요. 성소에 있는 그 성전 기물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주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똑같이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를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왜요? 여러분, 제사장을 왜 있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분을 향한 예배를 집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까닭은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우리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라야 비로소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까닭은 거룩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하신 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을 증언하는 거룩한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왜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진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끝낼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신 분을 위해 살도록 거룩한 영을 그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내 영. 내 영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의 영. 거룩한 영이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다음 대목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돼야 하니까,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내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이 돼야 하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여러분 좀 정리가 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의 때 내가 어제 저질렀던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얼룩 지울 수 있습니까? 내 손의 얼룩, 내 얼굴에 묻은 아까 저녁 때 먹은 음식물 찌꺼기는 지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얼룩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요. 죄로부터 분리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왜? 거룩하신 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라야 거룩한 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그대로 이 순서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앞에 모인 군중들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왔더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일러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거룩해지라고. 너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로부터 분리되라. 그래서 거룩해지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서라. 그럼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신 분을 위해 살도록 권능, 성령을 부으신다. 여러분,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워지게, 다시 성령 충만하게, 다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고대하고 있어요.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이 불금에 우리가 집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성령에 대한 갈망을 주옵소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갈망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도에 달려있다 말씀드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앞까지 왔거든요. 이제 성령 그 앞까지 왔어요. 거룩하신 분 앞에 이제 우리가 서야 돼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라야 거룩하신 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른 거 못해요. 우리 자신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회개하라. 회개해요.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우리는 대체 뭘 회개해야 하지? 아니, 거룩하신 분 앞에 서기를 진짜 원하는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내용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가 너무 더워서 이 자켓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입고 있을게요. 너무 더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에스겔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 그럼 이 더러운 게 뭘까? 더러운 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이 뭘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냥 에스겔 말씀에서 찾아가십시다. 제가 에스겔에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우리도 역시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일, 내 부모를 업신여긴 일, 나보다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무례하게 대한 일. 여러분, 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드린 성물, 제물을 함부로 쓴 일. 내가 교회 부장이었는데, 내가 목회자였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물을 내가 착복한 일,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에이, 안 드려도 돼. 우리 교회 부자야.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을 업신여긴 일, 주일을 주일로 생각하지 않은 일, 주일을 지키지 않은 일,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이에요. 또 볼까요? 22장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은 일. 여러분, 산 위에는 산당이 있었거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여러분, 음행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다른 이성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사람에게 감추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감추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뇌물을 받고서 뇌물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해한 거예요.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자를 받고 웃돈을 취해요. 불법을 자행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중장부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나온다는 날에도 내게 은혜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번엔 뭐가 나오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여러분,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판 우상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전히 미혹하는 이 거짓 영들이 있어요. 연말에는 토정 비결 봐요. 결혼 전에는 뭘 봐야 돼요? 궁합 봐야죠. 궁합.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이어야 되잖아요. 재미삼아 한다고 하지만 저 동성로 가다가 타로 좀 한번 봐요. 사주 봐요. 핸드폰에는 운세 어플이 깔려 있어요. 한 시대를 주도했던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진 한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한 시즌을 왔었는데요. 이분이 분명하게 조언한 게 있어요. 분명하게 조언한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 어떤 분? 다른 영적인 영역 안에서 머물던 이들, 다른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거나 이단에 빠져 있었다거나 어떤 신비주의 오컬트에 기웃댔다거나 이를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역에 혹시 재미로라도 참여했던 적이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수많은 성령 사역자들, 수많은이라고 하면 제가 수많은까지는 다 못 봤으니까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은 이를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회개하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라고, 앞으로 더는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 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판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것, 내 마음 중심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것, 돈, 집, 권력, 인정, 쾌락, 섹스, 여행, 스포츠, 골프, 러닝, 바로 그 사람, 하나님보다 내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 우리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를 팔짱 끼고 괜찮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방치하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자체가 심판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도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굳은 마음, 우리 자신의 열리지 않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내가 제일이라는 마음. 내가 제일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일이라는 마음을 뭐라고 하죠? 네,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내가 옳아, 내가 선해, 내가 제일이야. 그러니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나는 응당 평가하고 그 사람 비난할 수 있어. 내가 제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제일이니까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영광도 받아야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거. 여러분, 근데 이 굳은 마음은 나부터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도 있어요. 쉽게 상처받아요.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상처받아요. 내가 인정받지 않아요. 내가 무시돼요. 그 인간들이 나를 소외시켜요. 상처받아요. 부서져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사람이 돼요. 미워요. 증오해요. 앙심을 품어요. 저주해요. 복수해요. 우리 하나님께는 굳은 마음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들려요. 나만 생각하다 보면 안 들려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내가 열등감, 내가 부서져 있고 내가 상처받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는 말씀,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굳은 마음. 저부터 그랬어요. 진짜 저는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어느 때는 열등감과 자기 연민으로 가라앉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 탓해요. 남 탓. 적개심에 사로잡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굳은 마음 안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누구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가 있어요. 교만한 나. 회개하십시다. 교만한 내 자신,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 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바래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진짜 바래요. 우리가 회개하다가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구나.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무엇으로? 회개로. 회개함으로, 나를 거룩하신 분 앞에 세움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